이사야 5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갑작스런 추운 날씨에 많이 놀라셨죠? 자, 자연은 우리를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하는 저는 행복합니다. 아, 너무 길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이 계시기에 참 행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의심이 들게 되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어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할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단련하시는 기간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그냥 전에 한번 보니까 반지도 그냥 몇 돈 반지 줘도요. 그 손가락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구멍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늘려요. 어떻게 늘릴까요? 예? 막 세게 고리에다 넣고요. 막 치더라고요. 그거 보는 사람은 그러는가 보다 하지만은 그 반지 입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어려움을 주실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믿으셔요. 또 하나는 왜 내가 그러면 참 고마운데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저희를 번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왜 고생을 했을까요? 예? 탕자가 고생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야, 너 집 나가!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딱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 딱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준 유산을 물려준 그 재산 가지고 갔는데 그거 가지고 있을 때는 참 많은 사람을 따르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가지고 있는 거 다 잃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누구도 너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저녁 먹자, 밥 먹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배고파서 돼지 치는 일을 했대요. 여러분, 돼지 치는 일 얼마나 괜찮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돼지 치는 일은요, 생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왜? 돼지는 어떻게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유대인이 돼지를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 치는 일까지 해서 어떻게 해요? 좀 먹어볼까 했는데 돼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 저도 돼지 먹는 그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채우려 했다가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들켜가지고 얻어 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아, 우리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은 참 사치고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들, 그들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자기보다 낫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그래요.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마음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복의 그릇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고생을 끝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탕자가 고생 끝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고생이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고생을 끝을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어려움의 시기였고요.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그 일을 말씀하다가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현실로 돌아왔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지금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느냐는 거예요. 그 고생 안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고생하면서 배우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맞으면서 배우는 게 나을까요? 안 맞고 배우는 것이 나을까요? 그래요. 안 맞고 배우는 것이 좋아요. 그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나 간증거리 없는데요 했더니 간증거리 있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나을까요? 있는 게 나아요? 나는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없는 게 간증인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간증거리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 안 겪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어떤 게 복일까요? 예? 어려운 일 안 당하고, 그죠?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복이죠.
그래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런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러한 지금 이스라엘 모습은 그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가 어떻게 할까요? 좋은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이것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뭐가 어떻게 되어지냐? 너희가 심판으로 가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원치 않는 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어때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면은 뭐 어떤 일? 바벨론 포로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할 일이지만 안 맞아도 고생 안 해도 될 거 왜 하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현실이 어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습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모든 파수꾼들이 다 어떤 상태냐? 지금 들의 모든 짐승,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방의 주변의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울타리가 되었는데 울타리를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지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떻게 해요? 이 울타리를 제거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팔을 거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고 공격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격받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다 맹인이요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신장로님 댁을 가면은요 초인종도 없어요. 그런데 어찌 알고 나오시는데 딱 올라가면 딱 나와 계셔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은 그 개가 죽었지만은 개가 저 밑에 사람 올라오면 막 짖는 거예요. 개가 짖으면 어떻게 될까? 누가 왔구나 나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라고 해서 앞을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일이 누가 공격해오는지 누가 저 앞에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파수꾼을 세운 사람들은 어떻다고? 맹인이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요. 벙어리 개들이래요. 지금 있는 현실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사람들을 경고하고 깨워야 되는데 저들은 어떻다고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모습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고 그냥 오늘이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어느 누구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고요. 경고를 들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그래서 온 땅의 모든 만민이 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들을 선택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대신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요, 상수리 나무를 비롯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상이 세워져 있고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복을 달라, 자신을 지켜달라. 그렇게 매일같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골짜기 가운데 바위틈에서는 아주 반질반질한 돌을 골라 야 이것이 나의 신이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산을 지나다 보면 조금 이상한 모양이면 거기다 복을 달라고 피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무슨 복을 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 내가 한 대 때리면 깨질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복을 주겠다고요. 또 높은 산 위에 침상을 펴고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침상을 편다는 것은요, 우상 숭배 의식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방의 우상의 제사는 어떤 건 좀 여기 미성년자도 있어 그렇지만은 음란까지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과 문설주 뒤에요. 기념표를 두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문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주 율법의 중요한 것을 달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 무엇을요? 우상을 섬기는 기념표를 두라고 했어요. 이런 모습 우리도 볼 수 있죠. 어디에요? 무엇일까요? 어느 집에 가면 노란 종이에 빨간 그림 같은 딱 붙여놨어요. 그거 왜요? 그거 붙여놓으면은 우리 집에 재앙은 오지 않고 복이 온다. 또 어떤 사람은 차에도 갖다 놨죠. 또 누구는 모르게 베개 속에도 집어넣죠. 그리고 막 가진 곳마다 그 기념표를 달아 누웠어요. 왜요? 그렇게 우상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는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기념표를 딱 세워놓고 야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나를 잘되게 할 거야. 나를 성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잘될 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은요, 국내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먼 나라, 이방 나라의 몰렉에게로 갔습니다. 몰렉은 우상의 하나의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러니까 인신 공양을 하는 그 우상입니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먼 나라까지 가서 그 나라를 섬겼어요. 그 우상을 섬겼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이 많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떨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우리 이렇게 우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열심, 정성, 그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잘한다, 칭찬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야, 나는 새벽 예배 나올 때 나 어떻게 나오지? 저도는 그 새벽에 그거 할 때 어떻게 그 새벽 예불이라 합니까? 거기 할 때 어떻게 하지? 비교해 보니까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만약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면 야 누구 봐라 하지 않겠어요.
참 우리 너무 그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따지죠. 따지기 좋아하고 불평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자, 오늘 이스라엘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스라엘 모습 참 모세가 마지막 설교 신명기를 마치면서 했던 설교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지막 설교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했어요. 자, 이스라엘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같이 누린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너를 지켜주실 거고 너를 보호해 주셔서 너의 대적들이 감히 너를 향하여 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복종할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거야. 천하 모든 민족이 너에게 복종할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 보니까요. 야, 이스라엘 모습이 너무너무 대단하잖아요. 야, 이스라엘 너는 참 행복하다. 하나님 함께하는 너는 참 행복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 너는 참 행복하다. 너의 대적을 너희 앞에 굴복시키시고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 너는 참 행복하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왜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왜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안 주시거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 나오는 진이 있죠. 거인, 램프 속에 있는 거인이 뭐예요? 그가 주인이 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주의 말이라면 복종하는 그 거인처럼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하나님도요,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하나님도요, 하시고 우리도 고집이 있지만은요, 하나님도요, 고집이 있어요.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고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나가는 고집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 하는데요,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하게 되고 그 하나 안 주시니까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래 어떻게 그 하나님 대신 내 말을 들어줄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 신을 찾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3절 이하를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사울 왕도 군사를 모아서 길보아 산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요, 그 수넴에 진을 친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사울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사울이 그렇게 찾는데도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사울의 기록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오늘까지 그 지나온 그 기록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한 번 있었던 거, 물으려 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그때도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막상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부와 무기, 칼을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몇 명을 쳤더니요, 블레셋 진영에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 소동일까 했더니, 그래서 사울이 그때 한번 여호와를 걔를 가져와 봐라. 왜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가져와서 물으려 할 때 그 소동이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커져가거든요. 이래서 사울 야, 이거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내가 지금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참 그럴듯하죠. 오늘 우리 생각도 그렇잖아요. 우리 모습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다면 다윗을 이렇게 공격했을까요? 다윗을 계속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다윗을 계속 추적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텐데 사울에게는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 다윗을 대접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죠.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수 있을까요?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그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답답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길을 찾고 싶어서요. 어떻게 했을까요? 신접한 여인을 불렀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주변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 울타리를 치고 지켜주셨는데 그 울타리를 거두니까 어떻게 돼요? 사방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보면은요, 북이스라엘 베가가 아람왕 루신과 동맹을 맺고요,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성경에는 감히 이스라엘이 유다를 이기지 못하였다 하지만은 이 전쟁으로 유다는 전사자가 12만 명이고 포로 2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전사 12만 또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면은 지금도 이렇게 전쟁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피해인데요. 그 당시에 12만, 20만 명 포로, 12만 전사, 20만 명 포로라면은 그거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뭐예요? 겨우 명령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패한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계속해서 아수르가 공격해 오죠. 바벨론이 공격해 오죠.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찔러대죠.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파수꾼들, 이스라엘 파수꾼이 그 맹인이요, 무지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 보니까 그들에게도 신이 있던데 그들의 신을 섬기면 우리가 잘 되지 않을까? 저 나라는 저들이 강한 이유는 저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때문이야. 그들을 가져다 그 신을 가지고 그 신을 섬기면 우리도 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요,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했습니다. 이리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변의 나라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우상을 섬겼건만 어려움은 계속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저들이 섬겼던 주변의 나라들이 섬겼던 우상을 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저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 과연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들, 저들을 위험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저들은 도와줄 수 없다라고 히스기야 왕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들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잘 보여질까요? 평안할 때 그 사람 믿음 모두 다 똑같아요. 잘 믿는 것 같아요. 평안할 때 그 사람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실 때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보십시오.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겨우 생각해서 예수님 생각해서 주무시고 왜 하필이면 그때 주무시고 계셨을까? 피곤하셔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 우리 때는 피곤하셔서 잠자고 계시는지 몰라.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풍랑이 예수님을 삼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어때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잠잠고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내가 오늘 너와 내 옆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 나 보지 못하고 무엇 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셔서 어떻게요? 바다를 향하여 꾸짖고 잔잔하였더니 모든 것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하나님이 너 나 믿느냐? 나 의지하느냐? 너 이래도 나 믿을래? 너 이래도 나 의지할래?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너 이래도 나 믿을 거야? 이래도 나 의지할 거야? 이래도 너 나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을 어떻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상들은 어떻게 우상들을 섬기는 자, 저들을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뭐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갈 것이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했어요. 그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다 참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힘들다 할 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지금 그 은혜를 누릴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위 사람들에게 힘들다 하지만 나도 힘들지만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시렵니까? 언제 보여주시렵니까? 잘 되는 거요? 성공할 때 보여준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잖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 오늘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데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십시오. 지금이 그 기회인 거예요.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힘들다 하는 이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자, 봐.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잖아. 그래, 지금 힘들다 할 때 우리가 참 교회 리모델링이라는 공사를 참 무모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은혜인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도움받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 이렇게 함께 해주셔.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 다 힘들다 해서 믿고 있던 하나님 버리고 우상 쫓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도와주셔. 나를 통해서 큰 영광 나타내실 거야.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